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먼저 14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말은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958년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중국 주석이었던 마오쩌둥이 스촨성의 한 농촌 지역을 시찰을 나갑니다. 시찰을 나갔는데 많은 참새떼들이 벼에서 그 익은 이삭들을 쪼아먹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새들은 참 해로운 새다. 왜냐하면 인민들이 먹어야 될 음식을 새들이 지금 다 먹고 있으니까 그 새들을 보면서 참 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참새 선멸 총지휘부가 이제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을 불러놓고 연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참새가 다 없어지면 약 70만 명의 인민들이 식량을 더 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새를 잡자. 그래서 운동 시작하는 날짜를 정해서 딱 그날 시작을 했더니 8만 마리의 참새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40만 마리를 잡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서 중국 전체로 퍼져서 결국에는 2억 1천만 마리의 참새를 다 섬멸했다고 합니다. 씨를 다 말려버린 거예요. 참새가 그만큼 없으니 얼마나 많은 인민들이 식량을 얻었을까요?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이제 비극적인 결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부터 흉년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3, 4년 만에 4천만 명의 인민들이 굶주려 죽게 돼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으로 발전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대충 감 잡으셨나요? 참새가 없으니까 해충이 들끓기 시작한 것입니다. 메뚜기가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참새들이 그동안에 해충을 다 잡아먹어서 그나마 버티고 있었는데 그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러시아에 원조를 청합니다. 그래서 20만 마리의 참새를 수입을 하지만 턱없이 부족해서 자생적으로 참새가 다시 생태계가 되살아나는데 수년이 걸려서 복구가 되었다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말, 행동 때문에 국민들이 비참한 일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 사이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잘못된 생각, 행동, 말 때문에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성실했습니다. 효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백성들의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감 속에서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사무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말을 함으로써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비참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13, 14, 15장에서
그가 했던 세 가지 실수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실수는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절대 우위를 유지했는데, 첫 번째는 블레셋은 전략적으로 아주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장소마다 수비대를 이제 배치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 수비대에서 군인들이 있다가 원할 때에 이제 공격을 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스라엘 영토의 한 복판에 있는 믹마스라는 곳까지 와서 이제 수비대가 진을 쳤습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점령했어요. 두 번째, 블레셋은 압도적인 병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13장 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전체 인구로 따져보면 이스라엘이 더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은 이스라엘은 약 3,000명밖에 되질 않았어요. 더구나 겁먹고 미리 도망한 패잔병들이 많아서 나중에 사울과 함께한 군인들은 약 600명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의 어떤 숫자나 전력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블레셋은 아주 고도로 발달된 철 무기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청동기 문화에서 이제 가까스로 벗어나는 그러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 기구를 가지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도움을 받아야 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철을 다룰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전쟁 무기라고는 기껏해야 이제 활 또는 투석기, 돌을 이제 던졌거든요. 그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일찍이 헷 족속의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가지고 들어온 후에 그들 스스로 신무기를 많이 개발을 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울은 왕이 되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전투를 하는 것이거든요. 무언가 업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번 기회에 전쟁에서 보란듯이 이겨서 모든 이스라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을 때 그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돼요. 왜? 마음이 급해서. 또한 마음이 간절해서 이겨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7일째 되는 날, 그날만 넘기면 되는데 사울은 밑에 백성들에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사무엘을 기다릴 수가 없다 하여 번제와 화목제물을 갖고 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 뒤에 마치 기다렸다가 나타나듯이 사무엘이 등장을 한 것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제사를 왕이 드릴 수 있느냐 다그치자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백성이 내게서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서 지금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급하고 두려운 마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알면서도 번제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사울을 바라보면 사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흩어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싶은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결코 생각하지도 말아야 될 선을 지금 넘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급해서. 어떤 분들은 왕이 제사 좀 드린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행위 자체는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건데. 하지만
율법을 어긴 거예요. 왕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제사 드린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도 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를 먹은 것이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먹은 것이 뭐 그렇게 큰 죄인가, 쫓겨날 만한 죄인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뒤로부터는요, 그 명령을 내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녀요. 하나님과 자유롭게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그 관계가 사라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피하면서 살게 됩니다. 사울은 급한 마음에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고 싶어서 그 상황에 휘둘리며 판단력을 잃게 되었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요,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는 군인들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절대로 오늘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와 함께 있질 않았거든요.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은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내린 이 명령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이 도대체 전투를 해야 되는 군인들에게 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어떤 분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음식 먹는 시간도 절약하고자 했다. 집중하고자 했다. 그만큼 열정적이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한 동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사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재밌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없는 재규형 동사예요. 그래서 이 재규형 동사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사울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사적인 동기에서 이러한 명령과 맹세를 한 거예요. 사울은 지금 블레셋을 반드시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개인적인 어떠한 욕망 때문에 죄 없는 군인들을 고생시킨 것입니다. 군인들이 먹고 싸워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먹고 전투에 나갈 수 있습니까? 군사들은 다 기진맥진했어요. 더 잔인한 것은요, 그들이 숲으로 들어갔을 때 눈앞에 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나단은 왕의 명령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꿀을 보자마자 너무나도 배고파서 지팡이에 꿀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번쩍 띄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힘을 얻었어요. 주변의 군인들이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말릴 틈도 없이 요나단은 꿀을 먹었고, 그래서 군인들이 지금 사울이 어떻게 명령을 했는지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 명령을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29절과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들 요나단은요, 지금 아버지 사울에 대해서 이 땅을 곤란케 한 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곤란케 하다라는 것은 뭐 단순하게 좀 이렇게 뭐 불안하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때 아간이 물건을 훔쳐서 이스라엘 전체를 곤경에 빠뜨렸을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향해서 정말 못된 왕이었거든요. 그를 향해서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비난했을 때 사용한 그 단어입니다. 지금 아들 요나단은 강력하게 아버지의 그 선택과 말을, 명령을, 맹세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명령은 결국 두 가지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군인들이 사울의 명령은 지켰을 줄 몰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혈기왕성한 군인들이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왕의 명령 어기지도 못하고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눈치를 보다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겼을 때 노획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획물 짐승들을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자마자 먹어버렸어요. 즉, 피를 빼지 않고 피채 먹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짐승을 잡으면 오늘 본문에서는 큰 바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솟은 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솟은 바위에 걸어놓고 피를 다 뺀 다음에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바위에서 잡지 않고 땅에서 잡아 피가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고기를 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범죄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것을 어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죄를 군인들이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명령이 군인들을 죄에 빠지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이 명령 때문에 사울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됩니다. 사울은 밤새 블레셋 군의 패잔병을 소탕하고자 했어요. 그때 사울의 제사장 아히야가 하나님께 먼저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동의를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다는 것은 무언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범법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그 제비가 누가 당첨이 되었어요? 요나단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왜요? 요나단이 아버지의 저주 아래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누구든지 음식을 먹는 자는 죽으리라 저주를 했는데 요나단이 배가 고파서 꿀을 찍어 먹은 거예요.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이 맹세, 서약, 이것 때문에 지금 아들이 발칵이 되었고 아들이 죽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해야죠. 하나님, 제가 그때는 좀 급한 마음에 그런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를 받아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급한 마음에 했던 서원으로 인하여 상당히 눌려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사 가운데 누가 있죠? 입다의 잘못된 서원으로 그는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인신제사를 하나님 자기 딸을 드려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급한 서원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리고 이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우울증까지 걸렸어요. 그분은요, 결혼하기 전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스스로 서원을 했어요. 강력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선교사가 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남편 되는 형제님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었지만 선교사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 둘을 낳아 양육하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라 내 식구가 되어서 절대로 선교에 나갈 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이 서원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게 돼요. 나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서원했는데 나는 지금 선교를 나갈 수가 없어.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까지 생겼어요. 과거에 얽매여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요.
하나님이 자녀된 그분을 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선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꼭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닌데 그분은 자신이 정해놓은 방법만 고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했던 서원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용서함 받고 다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명령의 권위를 내세우며 결국 요나단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백성들은 요나단이 적진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혼란에 빠뜨리고 승기를 가지고 온 전쟁의 영웅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사울의 이 잘못된 명령은 군인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명령으로 아들까지 죽이려 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수는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후에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찾아갔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아말렉과 그의 소유를 전멸하라. 전멸하라. 이 전멸하라는 것은 짐승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힌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언제부터? 출애굽한 그때부터.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행군하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는 노약자들이 이제 힘들게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렬의 뒷부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비겁한 이러한 전략을 문제 삼으시면서 언젠가는 하늘 아래 완전히 제거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 왕으로 세우신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울은 21만 명의 대군을 징병하여 아말렉 성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중간에 사울의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요. 진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나 동물은 진멸을 하고 살려줄 필요가 있는 동물이나 사람은 살려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선택적으로 진멸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갈멜에서 이제 기념비를 세우려고 갈멜에 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제 기념비를 세운다고 하니까 그곳에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못 보던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동물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동물들은 무엇입니까? 이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15장 15절에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는 사울과 백성들이 그것을 했는데 15절에서는 자기는 쏙 빠져요. 삼자가 돼요. 무리가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당신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백성들이 남겼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에 사무엘을 은근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당신도 이제 공범이라는 이야기죠.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은 단순히 짐승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한다고 하는데 과감하게 죄를 짓거나 악을 선으로 재정의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분명한 죄인데 자기 편한 대로 재해석한 거예요. 좋은 것 드리면 되지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오히려 더 기뻐하시겠지.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은 챙긴 것입니다. 사울은요, 이 사건 이후에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범한 세 가지 실수를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한 실수들.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요. 왕들이 이 정도 일을 하는 거는요. 그렇게 큰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왕인데 급한 마음에 제사 좀 드릴 수도 있지. 그죠? 왕인데 절박한 마음에 군사들에게 오늘 하루 좀 금식하자, 먹지 말자, 끝까지 싸우자. 좀 전략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급한 마음에 있으니까 예? 이런 실수 한번 할 수 있지 뭐. 전리품 좋아 보이는데 왕인데 좀 챙기는 거 어때? 사실 세상의 왕들은 더한 일들도 해요. 더한 실수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마오쩌둥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4천만 명이 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죽게 돼요. 그런데 왜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전락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별일 아닌 일들 때문에 그의 왕권이 요나단에게 이어지질 않고 다윗에게로 넘어갔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조금 전에 한 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인데. 이 행동쯤이야. 내가 지금 왕인데 뭐 어때? 이러한 생각으로 한 행동과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사울과 같은 선택의 순간, 행동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갑옷 입고 칼 들고 나아가서 전쟁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도요. 사울처럼 급한 마음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나의 권한이야. 하나님도 뭐라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나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많이 있고요. 또 나아가서 이 정도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결국에는 내가 앉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음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 왕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 왕,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강간했고 살인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은 후회를 하셨고 다윗 왕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단 한 가지예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많은 실수합니다. 저도 그래요. 실수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아유, 이제 나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거야. 그냥 이대로 살래.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더 끊임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조금씩 가까워지는 다윗 왕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힘이 없습니다. 우리 늘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행복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